전체 말씀을 드릴 텐데, 읽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우리 집사님께서 등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가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좋으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을 찢기고 죽이셔서 우리 살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로마서 4장에 있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4장 2절에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모든 행동은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금요일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40절까지 한 번도 끝까지 다루지 못했는데 오늘 끝까지 히브리서 11장을 좀 보려고 합니다. 1988년도 제가 신학교에 갈 때 성경 시험을 봤습니다. 성경 시험을 봤는데 거기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냐? 그래서 정답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 4장을 근거로 해서 행동이 아니라, 즉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동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 큰 믿음이고 작게 주시면 작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할 때 대답해 보세요. 믿음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거든요. 우리는 행동을 보고 평가했는데 그거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큰 믿음 주셔야 큰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시니까 이런 일을 했더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는 이 사람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셨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행위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그렇게 함으로 인정을 받은 것처럼. 자,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2절에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행했더니 역사가 일어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을 주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시면 우리가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작은 믿음을 주시면 작은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을 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믿음을 구해야 돼요. 자, 보십시오. 이제 예를 듭니다. 많은 사람 예를 드는데
그 예를 들기 전에 1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지금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결제가 나야 눈에 보이는 것이 이루어진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을 받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시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늘에 천상회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회의를 주관하세요. 자, 이번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이런 일을 내가 행할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이제 천사들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이렇게 어떻게 하시면 어때요? 그러면 하나님이 결제가 떨어지면 이제 하늘회의가 끝나면 이 땅에 그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 눈에 돈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이거 구하지 말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으로 말하면 능력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 능력을 받아야, 즉 그 믿음을 받아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를 이제 듭니다. 11장 4절에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즉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져야 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이 주셔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이렇게 됩니다.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자기가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벨에게 가인보다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 이제까지는 가인과 아벨을 읽을 때 아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신실해서 예배를 잘 드렸구나. 아니야. 내가 나를 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가 아벨보다 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야. 가인보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벨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5절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다른 말로 어떤 믿음을 주셨느냐, 죽지 않고 승천하는 그런 맞대잖아요. 밖에서. 자, 에녹도 죽지 않고 승천할 수 있는, 죽음을 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이꼬르 은혜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여러분 죽고 싶지 않은 사람, 병 걸리고 싶지 않은 사람, 병에서 낫고 싶은 사람, 이런 그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은혜, 다른 말로 믿음을 주셔야 그럴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에서 나은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믿음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믿음하고 은혜를 혼동해서 쓰는데 같은 말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아벨은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믿음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고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죽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사는 것은 그 행위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근데 에녹에게 아벨에게 해당하는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아벨은 아벨에게 합당한 은혜, 에녹에는 에녹에게 합당한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재적소에 사람을 쓰는 게 인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정확하게 아세요.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먼저 아세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쓰여야 될 것을 하나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쓰임을 위해서 지금 나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여러분의 지금 이 장소와 여러분이 머무르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그 일에 쓰시기 위해서 지금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깎일 때 값어치가 나가는 것처럼 세상에서 잘못해서 돌멩이 맞아가지고 그 아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이아몬드로 막 만드시기 위해서 깎는
지금 나의 고통이 그런 고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고통은 주님이 나를 만드시는 고통은 정금같이 되고 다이아몬드처럼 되기 때문에 결코 주님 안에 있는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6절에 보면 자 6절에는 아벨과 에녹을 얘기해놓고 7절, 8절처럼 노아, 아브라함, 사라 쭉쭉쭉쭉쭉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잘 모릅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아마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해요. 그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잘 모른다고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와 유대인들에게 핍박당하는 그 핍박의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의 배경이 핍박당하고 고통당한다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쭉쭉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쭉 얘기하면 좋은데 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이 얘기를 꼭 먼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6절에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히브리서에서 지금 아벨, 에녹 이렇게 두 사람 얘기해놓고 앞으로 쭉 얘기할 거면서 내가 지금 앞으로 얘기할 건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야. 그 기쁘시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런 믿음과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까지 밑에서 올라가는 믿음, 헌금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너무 하늘과 땅의 격차가 심해가지고 하나님을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로마서의 근거에서 히브리서를 보니까 아니야. 아벨이 아벨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벨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에녹이 에녹의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에녹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아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야. 앞으로 뒤에 나올 사람도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슨 도전을 주냐? 너희도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그 은혜와 믿음과 은혜를 지금 같이 쓰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를 받아야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교회가 부흥하는 믿음과 은혜를 받아야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고 여러분도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받아야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우러도 애써도 힘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 성령의 능력, 즉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과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이루고 무엇이 되고자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이제 오늘은 뭐 뒤에 그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습니다. 조금 뭐 5분 정도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1장 7절에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근데 이 노아는요, 홍수가 나기 전에 100년 전부터 방주를 지었어요. 여러분, 100년이에요, 100년. 뭐 옛날에는 1000살까지 996살 무드셀라 뭐 그렇게 얘기해도요, 100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100년 동안 글쎄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완전해봤자 인간이고요, 온유해봤자 인간이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노아 될 수 있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다릴 수 있는 믿음, 또 참을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노아의 아내와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며느리가 말만 하면 네 알았습니다 아버지, 네 여보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그 100m 200m 되는 그 나무를 잘라가지고 그 남자 넷 여자 넷이서 그거 끌어가지고 그거를 배를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노아 부인이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또 노아 며느리는 얼마나 시아버지를 뒤에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들으면서 100년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노아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참을 수 있는 마음, 참을 수 있는 환경, 하나님이 노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왜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은 그쪽 같은데 이 엉덩이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앉으면 엉덩이가 나를 팍
딱 들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20분 왔다 갔다 하고 한 5분 앉아요.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공부가 잘 돼요. 공부하면서 내가 지금 기적이다. 3시간, 4시간 그냥 앉은 상태에서 계속 책을 보면서 또 다른 책 보면서 막. 그래서 제가 놀래. 아니 나는 지금 5분, 3분 만에 엉덩이가 막 가벼워갖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지금 내가 4시간째, 3시간째 앉아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노력하고 10년, 20년 계속 하다 보면 조금 시간이 늘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믿음은 몇 시간 이런 것이 아니라 해낼 수 없는 사람이 해낼 수 있게 되고 할 수 없는 사람이 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와, 저 목사님이 저렇게 큰 교회를 하나? 저 사람이 저렇게 돈이 많이 버나? 우리 눈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뭘 구해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노아가 노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믿음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11장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자, 이 말은요 이렇게 뒤집어서 말하면 역치적하면 갈 바를 알지 못했고요. 어디 땅을 받을지도 몰랐어요. 근데 무조건 나아간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무조건 나갔다고 하는데 로마서 4장 2절은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행위로 무조건 나갔다. 믿음이 좋아서 나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믿을 수 있는 믿음.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셨길래 아브라함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못된 것은 딱 하나 이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은혜가 우리에게 안 와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안 된 거야. 지금 이브라함, 김브라함, 사브라함, 오브라함은 됐는데 아브라함이 왜 안 됐느냐? 그런 은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 되게 했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어떤 그 사람의 그 베이스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달래야 됩니다. 은혜를. 따라하시면 은혜로 이름을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은혜를. 좋으래.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이지 못한 것은 그 은혜가 지금 많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또 재밌는 얘기가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는 잘 아시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99세에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셔서 명년 임한 때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우리 그 아브라함은 힘이 없고 나는 경수가 끊어져서 즉 생리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고 비웃습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태문이 닫힌 거예요. 생리가 끊어진 거예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니까 즉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을 주시니까 어떻게 해요? 닫혔던 태가 열리고 생리가 끊어졌던 것이 다시 하게 돼서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신할 수 없는 사라에게 임신할 수 있는 능력이 오니까 임신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 것은 우리가 안 될 그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근데 되게 하는 능력이 오면 된다니까. 여러분 되게 하는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가 되고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가 되고 또 내가 하는 일에 되게 하는 능력이 임하게 되면 돼요. 어떤 분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시는데 옛날에 그 일식집을 하셨답니다. 일식집을. 근데 일식집을 그냥 열었는데 얼마나 장사가 잘 되는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나? 이렇게 돈을 벌어도 되나? 하고 5년을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5년 지나서 보니까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빌딩이 자기 거가 됐대요. 여러분,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자기의 능력과 여러 가지가 맞아서 그렇게 돈을 벌었죠.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제까지 안 된 것은 내 힘으로 해서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되게 하는 능력이 오게 되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또 IMF가 오고 그래가지고 지금 산에서 산에서 사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산에서 살고 계시더라고요. 뭐 잠깐 잘 되고 뭐 이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요. 지금도 잘 되고 앞으로도 잘 되고 계속 잘 되고 망해도 잘 되고 후회도 잘 되고 그냥 다 잘 되는 거예요. 이걸 성경의 용어로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형통.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에게 잉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까 잉태가 된 것처럼 여러분 되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입니다. 아멘. 이 믿음, 이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은 절대로 사람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조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라 얘기했고 이번엔 아브라함 얘기를 해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 즉 뭐 힘이 없어서 더 이상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죽은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이 잉태케 하시고 또 그 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그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손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니까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게 그래요. 내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낳을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그러고 뭐 태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문도 마찬가지. 목회도 마찬가지. 이제 한 장을 넘기셔서 몇 사람 더 나와요. 20절, 11장 20절 한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 11장 20절에 이삭이 나왔는데 이삭이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큰 아들이 에서예요. 둘째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전통적으로 보면 에서에게 장자권이 가야 되고 재산의 그 3등분으로 나눠서 3분의 2는 에서한테 가고 3분의 1은 야곱에게 가는 게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법인데 어떻게 되세요?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바뀔 것을 태중의 아이들이 싸울 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돼요? 야곱에게 복을 주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이 야곱을 사랑했대요? 에서를 사랑했대요? 네. 에서를 사랑했어요. 이삭은. 성경에 보면. 근데 야곱은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사랑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고 또 장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 사자에게 복을 내린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끔 생각과 그의 마음에 은혜,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면 저주받은 자가 복받게 되고 복받을 자가 복 못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셔야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뭐 노력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이게 되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라고 하라고 하는 것이 11장입니다. 자, 21절과 22절은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22절을 보면 내가 이제 죽거든 내가 죽은 다음에 내 뼈를 이스라엘로 와서 장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네가 여기서 애굽에서 죽지만 너희 후손들은 이제 출애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니까 그렇게 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나님 집을 사야 돼요, 집을 팔아야 돼요, 땅을 사야 돼요, 땅을 팔아야 돼요, 금을 사야 돼요, 금을 팔아야 돼요.
이거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가르쳐 주신다. 여러분은 똥손입니까? 똥손이 아닙니까?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제가요 뭐 없지만 금 뭐 한 돈이라도 가지고 있다가 딱 팔아. 그럼 금값이 쫙 올라. 그리고 금을 딱 금을 딱 사잖아요. 그럼 금값이 딱 떨어져. 완전히 그냥 똥손이에요. 똥손.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닌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주로 저는 저 똥손입니다. 근데 여러분 똥손이든 뭐 똥손이 아니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주면 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다음에 뭐죠? 땅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3절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이 모세가 원래 법으로 되면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야 됩니다. 근데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그의 부모가 모세의 얼굴을 보고 차마 우리가 왕에게 발각돼서 우리가 죽을지언정 이 아이를 죽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부모에게 넣어주셔서 모세가 살아난 것이고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부모에게 그런 생각을 은혜를 안 주셨다고 하면 모세도 죽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건지시는 출애굽 그 사건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지도자에게 그리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다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마귀와 사단은 다 생각과 뜻을 분산시키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교회를 짓는 그 교회마다 성전을 짓는 교회마다 뭐 100일, 뭐 30일 금식 기도하고 매일 그 교회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교회는 교회도 잘 지은대로 짓고 나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돈이 있다고 또 성도들이 의견을 모아서 교회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도 없는 그 성전 짓는 것은 다 실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뭐 다른 얘기 다 넘어가고요. 이 32절에 보면 이렇게 쭉쭉쭉 그 얘기를 합니다. 뭐 기생 나암 얘기하고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 32절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빠졌어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그 선지자들의 사이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근데 자기의 이름이 있지 않아요? 참 보세요. 다시 한번.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보이시죠? 믿음으로 보이시라는 거죠. 믿음으로 보이시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 다음에 내 이름이 나오고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여기에 이름이 기록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장 3절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 성경 번역을 여러 개를 보고 왔는데 이 말이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달라고 그래야 돼요? 은혜를 달라고. 자, 이제 그 34절부터 40절까지 한 이 텀
요 하나만 얘기하면 이제 마치게 됩니다. 제가 히브리서가 배경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박해와 순교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회당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기록된 말씀이 34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 34절이 32절에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옛날 얘기를 하려고 하면 34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35절부터 40절이 히브리서 11장의 진짜 핵심,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는 너희들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큰 역사를 이루지 못한 너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뭐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에 예를 듭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이 말은 뭐냐면요, 참 이 번역이 참 좀 그런데 여러 번역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해서 죽었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가 봐요. 근데 기도해서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그런 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여자 성도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하니까 고문도 받고, 또 너 예수 안 믿는다고 풀어줄게. 나 싫어. 감옥에 있어도 나 예수 믿겠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래 나 예수 안 믿을게.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도 있고 고문당하기 싫으니까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차이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안 좋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견딜 수 있는 힘을 받은 사람은 견디고 견딜 수 있는 힘을 받지 못한 사람은 비겁하게 배교하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환난의 때나 핍박의 때 그런 견딜 수 있는 믿음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금 뭐 잘 살고 형통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 목적은 천국 가는 거기 때문에 천국 갈 때까지 아무 일이 없으면 좋지만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롱받고 채찍질 당하고 결박당하고 옥에서 시련을 당하고 또 돌로 맞고, 여러분 그 야곱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가죽에 집어넣어가지고 톱으로 썰어가지고 죽고 그런 순교자도 있잖아요. 환난 학대를 받았대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믿음을 줘버리니까 38절. 근데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배교했지만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런 은혜를 받으니까 뭐 산이나 어디를 가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믿음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받으면 이런 사람들은, 즉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은혜를 받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을 한대요, 감당을 못한대요? 세상이 감당을 못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와 믿음 없이 내 힘으로 세상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힘들다. 여러분 제가 이 그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 이렇게 가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제 수요일날 금요일날 막 기도하고 주여, 밖에서는 뭐 주여가 아니라 뭐 주여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고 주여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세상 사람이 듣기로는 주여, 우리는 주여 막 하면 후련하잖아요. 집에 갈 때 보면. 근데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냥 우리는 큰 주님을 만나서 속이 후련한데 그냥 여기 얼마나 많은 술집들이 있어요. 작은 주님, 우리는 큰 주님인데 작은 주님을 자꾸 모셔. 엄청 모셔. 그런 걸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세상을 이기지 못한 것은 이 작은 힘으로 감당을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근데 하늘의 은혜, 하늘의 능력이 임하니까 세상이 이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게 되면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교회가 부흥하는 그 은혜를 받으면 부흥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회사에 문제가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이 가면 그 즉시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잠금문의 열쇠가 뭐예요? 그 열쇠를 집어넣어야 잠금문이 열리는 것처럼 오늘부터 그런 은혜를 받아서 그 해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에 안 하신 분들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39절 40절 이거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39절 40절이 번역이 참 거시기해요. 자,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20번 30번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는데 100% 다 이루어진 건 아니야. 100% 다 된 건 아니야. 안 된 부분도 있어. 근데 왜 안 됐느냐? 40절에 지금 완전히 40절은 번역이 엉망진창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참 이걸 해석해서 무슨 말인지 아는 분들은 참 능력자인 겁니다. 이 번역이 지금 잘 이렇게 매끄럽게 쉽게 되게 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이 믿음의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큰 일을 했지만 다 받은 건 아니야. 내가 해주겠어라고 약속은 받았는데 100% 다 받지 못한 것이 있어. 그것은 너희가 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도 받을 건데 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 그 얘기가 39절 40절에 그 온전한 번역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도 100% 다 되는 건 아니고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 기다리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자, 목사님 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럼 죄송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저를 보세요. 대답을 하세요. 이제 시험 보는 겁니다. 1번. 믿음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에서 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네, 아셨죠? 두 번째. 우리가 능력자, 믿음자, 큰 일을 못하는 것은 우리 책임도 있어요.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도 더 위에서 뭘 안 주셔서 은혜와 능력을 안 주셔서. 근데 사실은 주셨는데 내가 그걸 못 받아서 그 은혜와 믿음을 내가 받는 순간 세 번째 여러분은 능력자, 해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말고 너희는 위에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와 능력을 받기 전에는 제발 사업 벌리지 마시고 제발 뭐 하지 마시고 그것을 받고 가면 구멍가게를 열어도 그게 슈퍼가 되고 슈퍼가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떠나지 마시고 그 은혜를 받으시길 주의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 소리 내서 기도.